자,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이 말씀 가지고 고난을 제3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후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너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에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음행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음행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음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합니다. 예. 도리어 물질 따라가는 것,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축복하시는 근거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환율은 안 좋은데 주가가 막 엄청나죠. 예. 주식시장 개장한 이후로 5,000포인트를 넘어간 것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란 주식들을 좀 봤더니 특별히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설교시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예,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예원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된다고 몇 년 전에 막 얘기하는데 거기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 그래서, 저는 주식하고는 그냥 전 펀드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때가 4만원 했거든요, 4만원. 예. 지금은 거의 20만원 가까이 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예.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그래도 나름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SK 하이닉스는 막 다른, 기업에 팔려간다, 다른 나라에 팔려간다, 막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최근에 안 알아봤는데 얼마 전에 한번 봤더니 78만원인가 80만원 하더라고요. 예. 10만원도 안 하고, 아니 10만원이 뭡니까? 훨씬 더 얼마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 주식을 사놨던 사람이라면 또 엄청 벌었겠죠. 예.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아마 자산이 엄청나게 늘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태원 회장을 부러워해야 되나요? 예. 최근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몇 년 전에 감옥에 나오면서 이렇게 성경책 들고 나왔잖아요. 예. 성경책을 들고 나서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 도대체 어디서 뭘 어떻게 배운 건지, 최태원 회장이 이 설교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합니다만은 이건 성경도 아니고요. 예. 뭔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듯한 나의 삶 속에 좀 좋은 모습으로 인생이 풀려나가면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고 있습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었던 때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죄악이 온 지면에 가득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예. 이 음행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음행이 영혼 구원,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런 자에게 복 주시며 그런 자를 어떻게 천국으로 여러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얼마나 용납을 못하시면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맨 뒤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십계명 잘 나와 있잖아요. 1계명, 2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십계명 1계명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제 언약을 좀 맺자. 그리고 내 이름이 이제 여호와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제2는 이 계명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어서는 안 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널 위한 게 아니야.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을 살면 내가 너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할게. 그게 사실은 이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너를 위하여. 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야 돼요. 그 첫 번째 계명 아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우상 숭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가운데 약속을 거기다 담아 놓으셨어요. 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의 범죄 때문에요. 나의 자녀 내 자손 3, 4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저주를 베푸신대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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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 여하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제 조건을 달아놓으셨어요. 나 사랑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말씀을 전하는 여러 많은 분들이 은혜는 나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손 3, 4대까지 저주 내리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상 숭배, 너를 위해서 다른 신 섬기지 않으면, 너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으면 내가 이러한 축복으로 함께 할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음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단 우리가 어떤 몸으로 짓는 잘못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 우상숭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제삼 행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실상 이 내용은 욥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부를 좀 넘기시면 욥이라고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3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자.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욥이 당했던 고난들이요.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 전부 다 빼앗기거나 여러분 죽어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자녀가. 와, 그 충격은 말할 수 없겠죠. 그나마 욥이 그런 대로 버팁니다. 그런 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 참수하던 자였던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몸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몸이 아프고 힘들면 분명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늘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허락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에게 뭐 악창인지 하여튼 뭐 어떤 분은 뭐 옷이 올랐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피부병으로 너무 온몸이 막 이렇게 간지러워서 기와장을 깨트려서 긁지 않으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심각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아니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네, 욕을 하지 않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오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확 끼어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옆에 다른 차 먼저 끼어들어서 옆에서 누가 빵빵 그러길래 뒤에서 우리 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옆에 차가 끼어들어서 그래 하는 순간 그 차가 우리 앞으로 갑자기 확 끼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좀 상태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끼어든다고 제가 뭐 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든지 뭔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순간적으로 오게 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욥이 그 아내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여인이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한 것을 보게 되죠. 이 어려운 일들이 연거퍼서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이 생명은 부재한 상태로 나 원래 이렇게 예민하지 어디서 이렇게 뿡뿡거리는지 모르겠네. 누가 어디 숨어있나? 저만 들리는 거 아니죠? 나만 들리나? 큰일 났네 이거. 누가 여기서 나팔을 불어요 권사님? 여하튼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거푸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욥이 도대체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한 번도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3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왜 그러한 어려움을 제삼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범죄하여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고난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범죄에서 당하는 고난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죠.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나가야죠.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더 높은 수준의 모습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욥기서 여러분 주제고 내용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난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없다.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마침이 있을 것이고요. 그 고난에 분명한 대가가 찾아올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뭐도 허락하십니까? 위로도 허락하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예. 이 후렴 부분 노래가 좀 더 길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여튼 후렴 부분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필요하다면 육신을 사단에게, 이게 뭐냐면 질병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해서라도 주 예수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 징계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성경 말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예. 부모가 나를 사랑하면 좋은 것으로만 함께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라면 부모가 없을 때 본인이 홀로서기 해야 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올바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독려하고 본인이 본을 보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거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위로 하나도 안 됩니다. 어려움 당해서 힘든데 위로하기는커녕 야 하나님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은 진짜 내가 저 사람을 거의 내 수준으로 사랑한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할지라도 용납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징계를 염두에 두셨다라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성경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예전에 복음학교라는 곳에 가서 이 말씀을 한번 듣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 차례 아마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기준과 근거로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자,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제. 아무것도 지금 만들어진 게 없을 때. 창세기 1장 1절 전에, 창세 전에 계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4절과 5절이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던 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짐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징계와 책망,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잔소리하는 게 물론 홧김에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 죽으라고 여러분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어야죠. 예, 없어야죠. 없겠죠. 예. 없겠죠.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지니라. 예,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71절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따로 여러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 읽고 끝났는데 오후에도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여 이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자, 여기 기억하십시오. 징계는 뭐라고요? 다 받는 것이래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아유, 저는 징계와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맨날 징계받는 걸 우리가 즐겨해서는 안 되겠죠. 예. 징계는 분명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가 만약 없다면 어떤 인생이라고요? 사생자요. 진짜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아들, 가짜 자녀에 여러분 해당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고 또한 우리가 장차 참회케 되어야 할 그 거룩하심,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영원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